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31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에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맛 땅 림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느고가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고 하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부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아멘. 지금 당시의 정세는 애굽이 막 저물어가는 아수르, 그래서 이때가 이제 아수르가 완전히 멸망했을 때일 것이다. 아니면 아수르의 이제 마지막 왕이 통치하던 그 이제 아수르 제국의 마지막 때였다. 그래서 어쨌든 그 아수르 지역이 거의 무주공산과 같은,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애굽이 지금 이제 막 북진 정책을 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막 신흥국으로 떠올랐던 이제 바벨론이 아수르를 이제 정복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바벨론이 아수르를 막 정복하기 직전, 그러니까 완전히 정복하기 그 직전, 이제 그때의 상황입니다. 그때 애굽은 그 북쪽 지역에 있는 옛 아수르 영토였던 그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제 군대를 끌고 올라오고, 이제 그렇게 북진하는 애굽에 대해서 바벨론이 이제 그것을 저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그 바로 왕인 애굽 왕인 그 바로 느고, 그 이름이 느고인데, 느고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십니다. 올라오지 마라. 그래서 그 전쟁에 참여하지 말도록 그 느고를 통해서 여호와의 뜻을 전하는데 요시야가 그 말을 듣지 못하죠. 그러니까 거기서 분별을 못합니다. 그게 이제 그냥 느고 개인의 생각이라고 생각을 했지, 그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역대기에 보면은 그것이 여호와께서 이제 감동을 하셔서 주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되고 요시야는 결국 그 전쟁에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호아하스가 왕이 된 것은,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이 요시야가 죽고 나니까 요시야의 아들 가운데 이제 여호아하스를 백성들이 왕으로 이제 옹립했죠. 그때 나이가 이제 23이었고,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고작 3개월간 다스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32절 이하에서 왜 여호아스가 그렇게 석 달간만 다스릴 수밖에 없었던가, 그것을 애굽의 내정 간섭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애굽이 그 요시야가 왕으로 있을 당시에 애굽이 이제 그 팔레스타인, 그 유다를 뭐 속국으로 생각하였는지 아니면 뭐 거기에 대해서 호의를 가졌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유다를 그렇게 군사력으로 정복할 마음이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요시야가 느고에게 맞서는 바람에
이제 애굽의 바로인 느고가 유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손을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유다 백성들이 그 요시야의 아들 가운데에서 큰아들은 엘리야김이거든요. 엘리야김이 있는데도 그 동생 여호아스를 이제 왕으로 세웠어요.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이제 핑계로 삼아서 애굽이 이제 유다의 내정에 간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느고가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왕으로 옹립된 그 여호아스를 이제 폐위시켜 버립니다. 유다 백성들이 보았을 때는 이 여호아스가 더 훌륭한 왕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세웠던 것인데, 그래서 느고가 이제 명분은 그랬겠죠. 우리가 너희 나라를 이렇게 지켜보니까 왜 엘리야김이 형이니까 왕이 돼야 되는데 왜 너희들이 국민들이 이렇게 해서 형을 왕이 못 되게 하고 동생을 왕으로 세웠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빌미로 삼아서 그를 여호아스를 폐위시키고 애굽으로 이제 포로로 데려가고 이제 그 자리에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지금 이것을 이제 내정 간섭이었다라고 추정하게 되는 그 단어가 또 벌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애굽이 유다에게 무슨 벌금을 내리고 이럴 게 아니죠. 그래서 엘리야김과 여호아스의 이 왕권 다툼에서 백성들이 한 것을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로 벌금을 매겼다. 그래서 은 100달란트, 금 1달란트의 벌금을 매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애굽에 의해서 왕이 된 이제 엘리야김, 그 엘리야김이 이제 그것을 갚게 되는데 이 엘리야김의 이름을 이제 애굽 왕 느고가 새로 지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뜻하는 엘이라는 명칭 대신에 여호야로 바꾸어서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이름을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이렇게 지어주는 것은 이거는 군신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느고가 지어줌으로써 그 이름을 받은 엘리야김이 이제는 여호야김이 되어서 유다를 다스리게 되는 것은 마치 분봉왕 개념이 되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호야김은 그 이름을 그대로 받아서 사용하고 또 느고가 벌로 내린 그 돈을 이제 갖다 바치기 위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백성들에게서 돈을 강제로 이걸 뺏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35절 끝에 보면은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이 액수를 정했다는 것은 백성들 스스로 일으켰다는 것이 아니라 여호야김이 일방적으로 정해준 겁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이때 이 금을 그 부과한 액수가 얼마나 많았으면 고대 역사를 보면은 이때 여호야김이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느고에게 갖다 바치고 거기서 돈이 남아서 그 돈으로 성전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유다 백성들에게 이 세금을 거둔 것은 아주 악랄하게, 그러니까 그 나라 왕인데 마치 그 식민지의 분봉왕과 같은,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뭐 헤롯이나 이런 분봉왕들과 같이 그 백성들에게서 그 세금을 쥐어 짜는 것이 이루 말할 데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김이 25세에 왕이 되어서,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애굽이 옹립시킨 거죠. 그래서 애굽을 배경으로 해서 25세에 왕이 되어서 11년간을 다스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 이 남유다의 상황이 얼마나 비참한가 보십시오. 애굽 왕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방이죠. 외국의 왕에 의해서 왕이 폐위되고 또
외국 왕에 의해서 외세의 세력에 의해서 왕으로 옹립되어진 그 사람이 그 외세에게 갖다 바치기 위해서 백성들의 고열을 짜고 있는 왕, 이게 지금 이 나라가 나라 형편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 남유다의 이런 말로가 그 여호와께 범죄함으로 그들이 겪게 되는 이 마지막 이 비참한 이 상황, 이것은 아주 자명한 진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성경을 거꾸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이 사람을,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을 따라서 우리들도 사람 왕을 좀 갖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방 나라들, 그 다른 나라들의 정치 체제를 보고 그것을 부러워해서 그렇게 했던 거였죠. 이게 지금 유다의 끄트머리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그 나라에 의해서 이제 좌지우지되는, 왕까지도 폐위되고 왕까지도 이방 나라에 의해서 세워지는 이러한 참담한 결론을 맞이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합니다만 그래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지나고 났을 때 우리가 이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이 생각은 잘못된 것이죠. 결국은 이 애굽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완전히 내정 간섭 정도가 아니라 정복된 것과 방불한,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지금 무슨 전쟁을 해서 진 것도 아니고 말이죠. 이렇게 어이없는 주권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식민 국가와 같은 상황이 된, 거의 이제 전신마비된 그런 병자와 같은 상황이 된 유다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의 인생이 과연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는가? 그럼 우리가 주체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고 있는가? 우리의 인생의 주권이 정말로 나에게 있는가? 여기서 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긍정적인 의미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환경과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리저리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체적인 인생으로 살아가는가? 그것은 여호와께 매여 있을 때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로부터 독립하여 노예가 되는 삶이 있다면 여호와께 의지하여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떠나 노예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들 모두에게도 이러한 선택은 항상 주어집니다. 여호와께 의지하는 것이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의지할 때에라야만 우리들은 주체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들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은 노예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호와를 떠나 우리가 주권, 여호와가 아닌 나의 생각, 사람의 그 주권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결과는 정반대로 그것은 사람의 노예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원리는 진리입니다. 진리. 우리가 하나님께 매여 있을 때라야 이렇게 주체적이며 자주적인 인생, 주체적이며 자주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역사의 교훈이 우리들의 오늘의 현실의 삶에
그대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우리들은 더 온전한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여호와를 벗어나서 여호와의 말씀을 내 안에 두지 않으면 점점 우리는 세상의 노예가 되어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참다운 교훈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또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주체적인 인간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고 택하신 이 백성들의 말로가 이제 애굽의 왕에 의해서 왕이 끌어내려지고 또 그들에 의해서 세워진 왕은 꼭두각시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참담한 유다의 역사를 봅니다. 저희들의 인생이 여호와께 철저히 매여 있어서 이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세와 그 권위와 권능으로 이 세상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